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0장에서 51장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의 예언의 마지막 내용인 바벨론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나왔잖아요. 뭐 블레셋, 뭐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갈,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나라들 중에 오늘 마지막 이제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벨론을 살펴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정복하잖아요. 그럼 쓰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남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을 이래 멸망시키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보통 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스리냐면은 일단 다 살려둬요. 물건을 부수지도 않습니다. 성벽도 안 무너뜨리고 성전도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 대신 아수르에 사는 백성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 살게 합니다. 거기 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거기 살다 보면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막 결혼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수르 남편이 나오고 이스라엘 부인이 나오고 이스라엘 남편이 나오고 아수르 부인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혼혈을 시키면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을 취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이주를 해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누가 생겨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혼혈인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거의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혼혈아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혼혈이 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래 한국 사람들만의 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서 꼭 유대인은 유대인들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혈인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갑니다. 갈릴리 북부 마을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 지나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안 지나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 죽이잖아요. 그럼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개 한 마리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지 정책을, 그리고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식민 정치를 폈느냐? 바벨론은 완전히 아수르하고 틀려요. 바벨론은 일단 무조건 다 부숩니다. 다 부셔요. 뭐 사람이고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건물이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게 뭐예요? 성벽, 그다음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였죠.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을 눈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 뽑아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쓰는 정책은 일단 다 죽인다 정책이에요. 다 죽인다 정책.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많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못 먹고 못 살고 무식한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뭐 정치고 뭐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자기 나라로 잡아가는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일단
나라를 점령하면 모든 사람들 다 살려주고 다 뭐 부수지도 않고 그러는데 바벨론은 이따 다 부수고 다 죽이니까 주위 있는 나라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한 그 보통 나라가 있으면 한 몇백 년 가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한 70년, 뭐 한 그 정도, 한 세대 정도 아주 굵고 짧게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바벨론이 앞으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메데와 바사라는, 이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 국가가 되는데, 메데 바사 연합군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공격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왜 바벨론이 이렇게 빨리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를 대충 여러분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뭐 사실들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예레미야가 재밌겠습니까? 안 재밌겠습니까? 재밌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알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면, 얘가 망한 이유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너 망할 거야, 그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너 회복할 거야.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니까 한 나라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20절에 나오죠.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너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 네 죄 다 없애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이제 너를 바벨론에서 풀어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내 입장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입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독특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다. 아마 장장로님이 아마 10살 때, 아마 2살 때, 3살 때 포로로 잡혀갔으면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지금쯤 나이가 되셨겠네요. 우리 원집사님도 아주 어릴 때 잡혀가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민집사님은 아예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저기 계신 장로님하고 권사님 아마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1살, 2살 때, 막 이제 뭐 그럴 때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예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태어난 사람이죠.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자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으니까 좀 괜찮은 삶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삶이었겠죠. 일단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땅도 제일 안 좋은 땅 줬을 거고 자유도 없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어디 여행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를 다 용서하마.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요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으로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냐면 굉장히 열받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아니,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고 멸망시킬 거라면 그때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할 그때 이렇게 하시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줘 가지고 사네립의 군대로 하루아침에 다 죽인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게 해 주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쫄딱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어렵고 못 살고 참 힘든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옛날에 그렇게 하지. 왜 지금 70년 다 지나가지고 내가 다 꼬라랑 할아버지 다 할머니 다 되니까 지금 이서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돌아갈 거라고 말을 하냐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 청춘 다 바벨론에 바쳐놓고 내 청춘 다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났는데 막판에 말이죠.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가야 된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다 연세가 다 70, 60 다 되셨는데 좀 있으면 8학년인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1200km거든요. 말이 1200km지. 여러분 80, 70대 노인이 그 1200km를 걸어가면은 최소한 빨리 가도 한 달인데 그 노인이 걸어서 그까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니 나가라 뭐 이러죠. 젊은 니 나가라. 나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란다.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더 편하다. 내 이제 한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굳이 내가 예루살렘 가서 내가 편하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젊은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때 돌아갈 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많이 눌러 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그 에스더서가 언제 읽으라고 지어준 책이냐면은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최소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1차 포로 귀환 후에 읽고 난 다음에 읽으라고 준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기록한 그 글이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의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귀환한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읽으라고 준 책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봐도 바벨론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해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했으니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왜 그렇게 갑자기 예언을 할까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50장과 51절 말씀에 바벨론이 망할 거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질이 좀 좋아지고 내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회복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라고요. 왜 그렇게 바벨론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이라는 그 정의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의 그 단어의 뜻이 서로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회복이 뭐냐니까
완전히 자기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가족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땅 다시 찾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라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회복들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무엇이 회복되었습니다 할 때 그 회복이 주로 어떤 거예요? 내가 가게가 망해가다가 다시 다시 어떻게 해요? 장사가 잘 되는 거, 그걸 두고 회복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내 자녀가 갑자기 취직을 못하고 있다가 직장 취직하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 암이 치유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회복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의 개념은 뭔가가 부족하다가 채워지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메꿔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리커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의 개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가게의 회복, 가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회복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회복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돈과 부와 명예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지만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게가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병이 치유되고 그 병이 낫는 것,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절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짝짝꿍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프고 안 아프고 또 죽고 안 죽고의 관심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다니 교회가 부흥하는 데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영주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거, 그게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쪼그러들고 교회가 나중에 뱅크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안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 당시 포로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요? 언제 내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최대의 관심사는 말년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좀 한 100만 불, 200만 불 들고 어떻게 해요? 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내가 여기서 왜 어렵고 힘들 가운데 여기 미국의 타향살이를 계속 하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재산 가지고 다시 고향 돌아가서 내 고향에서 편하게 사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죽든지 말든지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어떻게 했다? 다 없앴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죄가 청산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니까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1200km나 되는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스룹바벨, 둘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몇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혈루병 여인이 낫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부르짖은 얘기가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a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이 선포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애초에 원초적으로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릴레이션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금방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가 기억나가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했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거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회복의 문제가 결국 믿음의 문제인가 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여러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 하면서 나며?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살아나요? 믿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된 사람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 이제 메데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내잖아요. 야, 니네들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지? 예루살렘에 다 돌아가. 내가 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 돈하고 다 줄 테니까 성전 물건들 제사 지낼 때 쓰는 도구들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다 돌아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렸을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곳에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에 대한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벨론에 주저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자면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 그럼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관계를 맺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의 모습들이라고 확신했겠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을 따라가고 에스라를 따라가고 느헤미야를 따라서 그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사막을 횡단해야 되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가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노인이다 보니까 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가면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물건 훔치려고 하는 도둑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적대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건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고집이 꺾인 사람들,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들, 자신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어루만져서 다듬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이러한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참 불같은 이 성격이 다스려지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싫은 말을 들으면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냈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기질과 내 성품이 따듬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옛날에는 바로 싫은 말을 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싫은 말을 들어도 한번 꾹 참으시는 거예요. 꾹 참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참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땅을 훌훌 털어버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주위의 환경과 주위의 상황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오늘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적용해 나간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김명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왜 그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개척하고 3개월이 지나서 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도 쓰러져 계시고 간호하시다가 두 다리가 불타시고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는 없으시고 한쪽은 불구가 되시고 계속해서 눈만 감아 누워 계시는 그 사모님을 두고 있는 우리 김병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사모님이 지금 16년 동안 누워 계시고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3명 지금 잘 키워가지고 다 대학 다니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잘 컸고 참 고난이 축복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난은 고난이지 축복이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2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여러분 16년 동안 누워있는 그 부인을 다 대소변 다 받아내고 잠도 못 자고 코에 이거 그 콧물 가래 빨아들이는 기계 계속 넣고 여러분 계속 몸 씻고 그리고 목사님이 거의 3, 4년 동안 업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셨대요. 혹시나 주님께서 고쳐주실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은 생지옥이에요. 생지옥이란 말은 제가 표현했지만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그분한테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게 축복입니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깨지고 내 심령이 깨지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병들어 있는 그 아내가 아픈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때 그 고난은 뭐가 돼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안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성격도 고치고 말씀이 내 악한 습관도 고치고 말씀이 내 모든 더러운 생각들도 고치고 말씀이 이 말하는 나쁜 말하는 것도 고치고 성격도 고치고 내 행동도 고치고 모든 것 다 고치고 그 고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여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에게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이 마음, 내 심정, 내 성격, 내 기질, 내 품성을 바꾸더라고.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뭐가 돼요? 내게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인지 계속 하지 마라. 화도 내지 마라. 뭐 욕도 하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술도 마시지 마라.
여러분, 말씀이 내게는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면.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복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축복이 될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성격이 바뀌고 내 기질이 바뀌고 내 품성이 다듬어지고 깎이고 내 자존심이 상해도 다 그 자존심 다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바뀌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이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